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데요. 제 설교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연길 목사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빈내리 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 이후에 또 장로교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셨죠. 얼마 전부터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글을 늘 올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파하실까요?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왜 하잘것없는 인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그건 애정 때문에 그러시겠죠. 사랑 때문에 그러시겠죠.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굶주린 그 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마음에 그들을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내려다보셨다. 그리고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2700년 전에도 아파하셨고 오늘도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웃고 계셨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울고 계시죠. 아파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러분, 사랑이 거절당할 때, 사랑이 단절될 때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의 몰락을 보면서 어찌하여 탄식하시는 그 탄식이 사랑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절에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라란 말은 힘내 그런 말인데 너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한번 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눈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뢰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양식, 의뢰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와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짓밟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이 잘 살아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세상이 거꾸로 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세상이 있어야 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요. 세상하고의 질서가 무너져요.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이 폐허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고통과 몰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아무것도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길로 가고 만 것이죠. 남의 얘기일까요? 2700년 전에 140여 년 전에 이 흑암의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찬 땅에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교회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던 이 민족이 45년의 해방을 하고 50년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 폐허 더미에서 오늘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나요? 불어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는 기억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기억을 새카맣게 지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육도 권력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다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그렇게 말해라. 의인들은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의인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야다할 거다. 알아줄 거다. 인정할 거다. 너희의 행위를 포기하지 마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행위의 열매를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악의 보응을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의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경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지 않고 그들이 회파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버린다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자취하였느니라, 스스로 취해버렸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은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믿음도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갈림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도 헤아려 알게 하셔서 아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말씀하신 의의 열매를, 행위의 열매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